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그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말씀이냐? 그 말씀이 중요합니다.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중요해요. 그 말씀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응답으로 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1년 동안에 많은 메시지를 2018년 동안 받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온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걸 바로 그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믿는 자들이 가장 잘 안 되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은 말씀의 흐름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고 말씀의 성취 이걸 누릴 수 있는 삶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주일 대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이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내 삶에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서론에 유대 지도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나왔죠. 그 지도자들의 상태가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나에게 확인되든 상대방에게 확인되든 문제와 사건과 갈등에서 확인되든 확인되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왜냐? 그게 확인되면 답은 분명하게 강단 말씀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말씀이 성취되어 온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세밀히 인도하시고 모든 걸 간섭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동행의 증거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응답이고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믿는 자들이 지금 제일 안 되는 말씀, 그것도 그 말씀, 응답으로 오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 응답으로 오는 말씀을 찾아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이 감각이 오늘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현장에는요 반드시 이 나라가 존재합니다. 사탄의 나라. 그래서 인간을 12가지 이 문제를 가지고 틀, 함정, 올무로 계속 걸고 넘어지죠. 이 사탄의 나라는 이 세상의 가장 큰 강대국인 미국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사탄의 나라는 누구만이 정복하냐? 하나님의 나라만이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사탄의 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비밀이 회복되어지셔야 됩니다. 현장에 지금 이스라엘이 겪었던 것처럼 재앙 시대의 흐름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애굽, 또 블레셋, 바벨론, 아수르, 아람, 로마라는 강대국에게 사실상 유린당했고 로마를 넘어서서는 이제 어떻게 했냐? 전 세계로 흩어지는 유리방황하는 나라가 됐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재앙 시대의 흐름을 우리는 끊는 전도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냐? 이 시대의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냐? 이 시대의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냐? 초대교회의 사람들인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렘넌트로 히브리서 11장의 응답의 주역으로 초대교회 즉 마가다락방의 운동의 주역으로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어떤 것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사에도 흐름이 있죠. 교회사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있는데 교회사의 흐름 중에 참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게 뭐냐면 교회가 커질수록 교권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복음보다 교권이 위에 있고요. 복음보다 자기들의 정치가 위에 있죠.
이거는 사실상 복음 막는 운동이었고 복음을 없애는 운동이었고 복음 가진 자들을 핍박하는 흐름이었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이 교회사의 반복을 끈을 복음 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끈을 그 말씀을 갖는 사람이 되겠다. 요거를 언약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뭡니까? 미래의 흐름이에요. 오지도 않은 것에 대한 흐름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왜요? 성경을 통해서요. 어떤 흐름이 있었습니까? 우상 시대가 있었어요. 우상 시대가 있었고 다원론 시대가 있었죠. 모든 게 복합적이 된 거예요. 그리고 통합 종교 시대가 있었어요. 사실상 솔로몬도 다원론을 인정해 버린 거예요. 자기 마누라들이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것들을 받아들여 줬잖아요. 다원론을 인정해 버린 거거든요. 만약에 솔로몬이 조금만 전도와 선교의 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만이 올바른 구원이다 라고 했다면 사실은 1000명이 온 나라의 문이 열렸을 거예요. 그죠? 1000명의 그 모든 곳이 아마 다 열렸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미래의 흐름, 이 반복된 미래의 흐름을 끈을 그 말씀을 갖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게 있어요. 이걸 끊기 위해서 체크하실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속에 있는 현장입니다. 이걸 체크하셔야 돼요. 오늘 속에 있는 현장에 복음이 얼마만큼 들어와 있냐? 복음의 정도. 즉 복음이 얼마만큼 이해되어져 있냐? 복음이 얼마만큼 이 지금 증거가 되었냐? 복음의 정도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일본에 가셔서 이렇게 이제 현장 다니시면서 일본에 진짜 교회가 없더라 그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러면 일본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재앙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복음만 말하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본 복음화 하시려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인생 말년에 선교사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응답을 받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러잖아요. 우리도 인천 따라서 대신방 하고 있다고. 근데 거기에 계신 성도님들이요, 대신방이 뭔지 모르더래요. 무슨 말입니까? 대신방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는 거라든지 소통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놓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그 말씀을 위하여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나실 때마다 동경예수복음교회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이 동경예수복음교회 이 교회 이름을 말할 때마다 입에 착착 붙어요. 예수복음교회, 예수복음교회 이름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도 바꿀까요? 인천예수복음교회 그런 생각 들고요. 어쨌든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내 가문에 복음이 지금 얼마만큼 들어와 있냐, 내가 일하는 현장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얼마만큼 지금 이해되고 들어왔느냐,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 단계가 만들어져요. 여러분이 이 복음의 정도를 볼 수 있는 오늘 속에 있는 현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실제 전도의 실제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 이걸 누리셔야 돼요. 이 말은 영적 상태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현장에 가서도 어떠냐, 그걸 말하는 거겠죠. 왜요? 전도라는 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걸 다 봤어요. 근데 고난 받으시니까 어디로 갑니까? 자기가 원래 있었던 그 어부의 현장으로 돌아가죠. 돌아갔을 때 그의 영적 상태가 어땠어요? 주님 오셨는데도 주님 알아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찾아오는 전도, 되어지는 전도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속에 있는 현장에서 뭘 하게 되냐? 오늘을 사는데 내가 있는 이 현장에 전도의 실제가 얼만큼 되냐? 그 말은 뭡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이 열리고 얼마만큼 만남이 되어지고 얼마만큼 복음이 증거되느냐, 그걸 볼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오늘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선교의 실제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 교회가 또는 내가 얼마만큼 선교에 대해서 이 마음을 담고 있는가. 사실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또 가슴에 선교의 중요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선교는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을 먹고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는 그 소원은 헛되지 아니함을 믿고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되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뭐가 되어지냐? 여러분이 그때부터 이 복음에 올인이 되는 겁니다. 올인. 사실상 올인이 되는 시작이 뭡니까? 복음 속에 들어오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올인하는 사람의 증거가 뭐냐면, 사실상 말씀드립니다. 이 첫 번째 증거, 보이는 증거는 뭐냐? 11조가 되기 시작해요. 올인의 응답 속에 들어오는 사람은요, 11조가 되기 시작합니다. 말라기서 3장 1절부터 여러분 10절에 11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라고 했어요. 하늘 창고에 올리고 쌓는 사람은 내가 너희를 넘치도록 채우겠다고 약속하셨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모든 대학 청년들이 이 올인의 증거의 시작을 맛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인하면서 오는 응답들이 있어요. 뭐가 됩니까?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감사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보다 중요한 게 감사입니다. 왜? 감사가 되어야 헌신이 참된 헌신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헌신이죠. 감사가 되면 올바른 헌신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 헌신을 정확히 보면 집중입니다. 집중의 폭이, 집중의 깊이와 넓이가 점점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전달할 수밖에 없는 사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세 가지를 놓고 응답받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감사를 말하는 겁니까? 어떤 감사인가요? 첫 번째, 세계복음화라는 언약 속에 여러분 전도 대열에 쓴 것에 감사가 회복되는 겁니다. 내 꼬라지, 내 모양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전도의 대열 속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무엇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집어넣으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저는요, 이게 생각할수록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진짜 복음 깨닫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라고 진짜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있어요. 제가 확 답을었어요. 분명히 나는 정신 폐쇄병동에서 이러고 있겠지. 동전으로 앞뒷면 가지고 군사놀이 하고 있겠지. 제가요. 왜? 내 영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아니까. 오늘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악하시지 않잖아요. 이 자리가 너무 싫고 그냥 메시지가 안 들려. 그러면 주무시면 되잖아요. 근데요, 그 자리가 너무 싫으니까 안경을 버리고 14살짜리가 14살짜리, 우리 교회 14살이 누구죠? 하은이, 박하은이가 요번에 14살 됐어요. 하은이가 여러분 쓰고 있던 안경을 내려놓고 밟고 찌지직하고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나올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가 이걸 깨닫고 이 운동에 지금 같이 가고 내가 지금 강단에 서서 말씀을 얘기하고 어머나 감사밖에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오늘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오늘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현우, 너 하나님 사랑하냐? 그죠? 질문해 봤을 때 여러분 마음이 반응할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반응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전도의 대열 속에 섰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회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데 예배만 오면 감사가 돼요. 찬양만 하면 감사가 돼요. 또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감사가 나요.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받는 우리 전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대요. 무엇으로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여러 나라들을 위하여 나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의 주역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택한 나의 뭐라고? 그릇이라.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라. 내가 볼 때 이상하지 하나님이 나를 택한 그릇이라.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 그릇 위에 하나님이 담으실 것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릇을 쓸 때요, 여러분 물건을 담을 양에 맞게끔 그릇을 쓰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건 뭐냐? 여러분 위에 담을 축복을 가지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을 택하실 때요, 바울에게 담을 게 뭐였냐? 이방인과 여러 나라들과 임금들을 담으려고 바울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이 언약을 회복하셔서 하나님 나에게 담을 것을 담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요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담으시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개인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요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합니다. 바울이 못 받은 응답을 나는 받는다. 왜? 나에게만 하나님이 담을 것을 준비하셨고 나를 그릇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거. 아멘. 옆에 있는 사람은 못 받을 거지만 나에게만 담을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이런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헌신입니다. 감사가 되면 나오는 게 헌신이죠. 이게 진짜 헌신이에요. 감사 속에서 나오는 헌신이 진짜죠. 그래서 우리 중직자님들 교회에 오늘 이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은 교회 기간마다 헌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헌신이 노동이 아니라 감사 속에서 나오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헌신을 놓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응답을 받냐?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살리는 겁니까?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영적 서밋에서부터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기능 서밋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순서를 모르고 세상의 방법대로 뒤집어서 기능부터 찾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영적인 힘 없이 기능부터 찾고 기능이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발달은 되지만 오히려 이 기능 때문에 내가 시달리고 공황장애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영적인 건 모르고 계속 열심히 공부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책임감이 많아질수록 무슨 문제가 오냐?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연예인들. 누굽니까? 과학자들.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적 서밋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능 서밋의 응답을 받고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문화 서밋의 응답을 받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승욱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이 속기사를 준비하셨다는 것에 정말 감사가 회복이 됐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고. 영광을 위해서 이게 감사가 회복이 된다고. 감사가 된다고. 그래서 그 말을 듣는데 예수 언제 믿었지? 이거 뭐지? 우리 교회 애들 이게 뭐야? 10년 20년 됐는데도 이런 고백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면서 얘 진짜 복음 들어갔구나. 진짜 하나님 자녀구나. 말씀 속에서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에 대한 감사가 나온다니, 헌신이 나온다니. 여러분 그래서요 카톡방에 우리 승욱 형제가 이제 지금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모든 이모티콘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모티콘 안 날리셔도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달란트를 가지고 말씀을 적었잖아요. 그걸 올렸잖아요. 그럼 한 번쯤은 읽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저 박은수 장로님하고 정권사님만 하시네. 한 번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눈이 안 보이시면 프린트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말씀 속에요 하나님이요 이런 모든 헌신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사와 헌신이 어떻게 되어지냐? 그 말씀을 이루는 응답으로 오는 것들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상 이 전달에 대한 부분, 이게 사명이죠. 우리가 이런 응답들을 이제 전달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렘넌트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 남은 자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앉아 있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길을 갈 때인지 강론하고 이마와 이 모든 곳에 각인하라고 새기라고 말씀을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4장에 보면 생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을 가르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3부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이 렘넌트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를 렘넌트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이번에 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아이들이요 새벽 3시까지 마피아 게임을 했거든요. 마피아 게임이 뭐냐면요, 마피아를 잡아내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서로 속여요. 서로 누가 누구인지 몰라요. 의사가 누구인지, 그다음에 마피아가 누구인지, 또 누구지? 뭐지? 경찰이 누구인지 서로 몰라요. 그래가지고 진행하는 사회자가 뭐 고개 숙이세요. 밤이 왔습니다. 뭐가 됐습니다. 의사가 죽었습니다. 막 이래요. 마피아가 마지막에 다 속여가 말장난 해가지고 이기면 마피아가 우승하는 게임이라. 근데 경찰이 마피아를 잡으면 이기는 게임이라. 그런데요, 이번에 하이라이트, 이 MVP가 있었던 거라. 누구냐? 와, 저는 듣고요, 과연 그랬을까 의심했어요. 박하은이가요, 자기 편들끼리 싸우도록 했어요. 지가 마피아인데 지는 가만히 있고 둘이서 싸우게 만든 거라. 그리고 둘이 죽여버렸어. 그럼 마피아가 우승한 거잖아요. 애들이요, 내가 하은이한테 발등 찍혔다. 얼마나 제가 듣는데 들으면서 너무 재밌더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딱 보면, 삶을 보면요, 전부 어떤 삶이냐? 속이는 삶을 살거든요. 그죠? 여러분이 뭘 속이면 안 되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후대 세우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일하고 이 손녀를 보러 가서 이렇게 돌봐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누굽니까? 유희숙 장로님. 왜 돌봅니까? 복음 심어야 되니까. 아멘. 기대하세요. 어떤 손녀가 일어날지. 여러분, 후대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동원 목사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모시려고 모신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하룻밤 자자 그래서 잤는데 우리 대학 청년 아이들이 집중하고 있네? 그냥 부탁을 받아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했네? 하고 나니까 이거 교회적으로 우리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장로님들 모시고 또 교육국 모셔가지고 정동원 목사님이 얘기하게 됐죠. 그 로드맵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교회 흐름하고 딱 맞는 거예요. 작년에 집중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이 이게 하나님 하시는 것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보세요.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라는 게 이번 원단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작년에 옛 틀을 깨는 집중의 모임이 회복됐어요. 대학 청년에서. 응답을 가지고 말씀을 받네? 이게 성령 인도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왔을 때 한 주간에 하나님 앞에 받은 응답을 가지고 오시면 말씀에서 확인이 돼요. 그 사람이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그 성령 인도가 매주 쌓여져 가봐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시대 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5가지 시대를 막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전달할 사명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 렘넌트 로드맵 해가지고 하는 게 있죠. 언약식, 언약을 확인하는 거죠. 성인식, 그다음에 사명식, 파송식, 임직식. 교회에 한 아이가 오면
그 교회에서 복음으로 자립,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가야 될 현장, 내가 이 교회를 섬겨야 될 이유, 여기까지 다 확장하는 렘넌트 로드맵을 우리가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달해 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렘넌트 로드맵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슴에 담고 이게요 어느 날 한 번에 될 수도 있어요. 또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고 훈련시키실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어야 될 언약적인 부분이 뭡니까? 요 5가지의 세레머니입니다. 이걸 이번에 우리 정동원 목사님이 오셔서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상 우리 유 목사님 통해서 렘넌트를 놓고 주셨던 말씀 속에서 묵상 속에서 나온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요거를 우리 교회에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연이가 결혼식 할 때 우리가 뭐 했습니까? 파송식 한 거 아닙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파송하는 거다. 다른 현장 가서 사는 거다. 파송식 했는데 하나님께서요 기쁜 응답들을 주셔요. 그죠? 응답을 가지고 말씀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인생으로 되어지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차세대 캠프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보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성공하신 겁니다. 우리 이옥하 장로님, 우리 장로님들 6분 계시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은 성공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김동건 목사님, 정현우 목사, 그죠? 하나님이요 키우신 거예요. 그것도 복음만 말하는 사람들을. 아멘.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은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홍재근 장로님 밑에서 컸잖아요. 주일학교. 중고등부는 제가 맨날 중고등부 예배 안 드리려고 오락실에 용선이랑 정수랑 오진이랑 맨날 숨어 있었는데 그 뒤에 그림자가 나타나면 김도영 장로님, 어느 날은 한경미 사모님. 그렇게 하면서 컸다니까요. 안 될 것 같은 아이들이 큰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요 제일 말썽꾸러기였던 2사람을 아십니까? 김동건 목사님이요 학교에서 이 양손 싸대기 치는 기로 유명했어요. 싸움을 하면 양손으로 그 애가 정신을 못 차리고 맞아. 그랬던 사람이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목사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지금요 우리 교회를 세밀하게 인도하셔요. 전도자들 계속 세워지잖아요. 아멘. 하나님은요 완전히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증인들이 이 정현우 목사처럼 증인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위에 있는 세대와 밑에 있는 세대가 하나 돼서 가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지역을 뒤집고도 시스템을 세울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차세대 캠프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차세대들이 진짜 복음 누리는 그런 응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0년 후를 놓고 오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30년 후를 놓고 오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30년이면 우리 이옥하 장로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100이십니다. 100 넘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와우! 살아계실 줄 확신합니다. 네, 지금 육신의 나이가 50세라고 그러셨어요. 50대. 그죠? 뭐 30년 뭐 살아계시면 좋죠. 또 30년 동안 고생하라고 그게 아니고 30년 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보시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30년 후를 놓고 오늘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오늘을 심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것을 심는 자들에게 영적인 것을 거두게 하시죠. 그래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성취에 진짜 주역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매일 들으세요. 네, 매일 들으세요. 기도하면서 강단 말씀 매일 들으세요. 하나님이요 그 강단 말씀 성취하십니다. 또는 녹취록을 매일 보세요. 하나님이요 매일 응답받을 말씀을 새롭게 보게 하셔요. 유 목사님은요 여러분 30년 내내 똑같은 비유를 들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죠? 저번에 우리 윤주 선생님이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몇 년 전 메시지인데 지금 내 마음을 울리지?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감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늘 현재 진행형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의 현재 진행형의 역사를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성취받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로 주의하고 기다려야 될 게 이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이 조급한 게 영적 문제라는 걸 깨달았어요. 조급한 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몇 년을 예언하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요,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몇 년을 준비하셨습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이 부분이 회복돼야 되겠구나. 뭘까? 말씀이구나. 말씀이 가면 가고 말씀이 서면 서고 말씀에 집중하는 비밀을 가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조급한 것은 영적 문제구나.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여유를 주셔요. 어떤 여유를 주시냐? 복음으로 생각할 수 있고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셔요.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셔요. 안 되는 것을 볼 때마다. 그러면 그걸 다 복음과 믿음과 말씀으로 바꿨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요, 바꾼 것이 맞다라는 증거를 주시더라고요. 뭘로? 말씀의 성취로. 이게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렘넌트 7명처럼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처럼 또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완성을 목격하고 증거하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말씀에 집중하는 비밀이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응답으로 오는 말씀의 흐름을 찾고 그 말씀의 성취를 기다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